세상에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마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이들은 매우 특별합니다.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매우 독특한 모임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모인다는 것은요, 어떠한 이해관계로 또는 억지로 또는 다른 목적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각자가 다른 배경과 다른 환경에서 성장하고 살아왔지만 하나의 특별한 이름을 통하여 구원받은 감격으로 모인 이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이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대하여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면 교회의 시작이 어떠하였는지, 교회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모토를 걸고 사도행전은 중요하게 공부하고 또 말씀을 듣기도 하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각자의 관심에 따라서 다 다를 것입니다. 근데 의외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 즉 사도행전의 첫 번째 교회는 매우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단순하다는 것은 생각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구조가 단순했다는 것이죠. 요즘 교회는 얼마나 복잡합니까? 교인들만이 아는, 우리만 사용하는 용어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직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기타 등등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또 은퇴하시면 은퇴하신 분이라고 쓰고 또 여러 가지 이름들을 붙입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용어는 일반 사회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구조는 일반 사회 구조와 또 달라가지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배우고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예배 마치고 오후에 재직회가 있는데 재직회가 뭐냐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본인이 재직이라고 말을 들었는데 도대체 재직이 무슨 뜻인지 그 말이 어렵다고 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용어를 설명하기는 어렵더라도 매우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새로운 분들에게는 여전히 복잡합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단순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직계의 제자, 주님의 사역과 말씀을 듣고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이들을 사도라고 칭합니다마는 사도는 직분이라기보다도 그들이 하는 역할, 그들이 맡은 사명에 대한 설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보냄받은 사람, 나중에는 그것이 직분의 이름으로 사도니 목사니 교사니 복음 전하는 자니 선지자니 그렇게 5가지 칭호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단순합니다. 그런데 열정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열정을 일으키려고 앞장서서 말을 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복음 전도에 열심을 내라고 그렇게 강요하거나 권면하거나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도에 잘할 수 있도록 기독교의 어떠한 모습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사도행전의 첫 번째 교회에서는 전혀 볼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필요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세워졌습니다. 7분의 지도자가 세워졌고요. 그대로 필요에 따라서 이 공동체를 정말 복음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단순하고 그러나 순전하고 깨끗한 공동체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 일에 열심을 보였을 뿐이지 굉장히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고요. 고난이 왔지만 그들은 복음 전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목표를 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했던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한 이후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과 감사와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 전도를 하는데요. 성전에서나 길에서나 집에서나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것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요즘은 전도는 누가 하나요? 누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나요?
제가 가끔 후배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역자들 중에 전 목사입니다마는 목사 이전에 또 훈련받는 전도사가 있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전도사는 이름은 굉장히 특별하다. 전도를 하지 않는데 전도사가 되면 되겠나. 영어로는 이반젤리스트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즉 영혼을 구하는 일에 열정과 감사가 넘쳐나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그 이름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지 않겠냐. 자, 그런 얘기를 간혹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지요. 특히 그리스도인이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복음의 생명을 경험한 사람, 그 생명이 있다면은 그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이 너무나도 크나큰 특권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때 이러한 모습을, 이러한 정신과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는가요? 아니면은 초대교회에 나타난 독특한 특성, 짧은 시기에 급속도로 발전하고 성장한 팽창한 숫자적인 그런 모습에 관심을 갖고 있냐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특성을 말해주는, 교회의 특성을 말해주는 4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은 각 구절마다 2가지 강조점을 두고 있는데요. 그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은 사도행전 6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즉 믿음을 갖게 되니라 라는 겁니다. 뒷부분을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나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몇 명이라고 쓰지 못하는 것은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제사장의 무리들도, 여러분 제사장은 유대교의 굉장히 중요한 일을 담당한 사람 아닙니까? 율법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레위기의 제사법은 정통해야 됩니다. 그들이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 제사장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게 바로 초기 교회의 놀라운 모습이죠. 숫자적인 증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능했던 것이 앞부분에 나와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사람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신념을 꼬꾸라뜨렸던 거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언변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으로 누군가를 바꿀 수 있던가요? 어렵습니다. 아무리 자녀라 하여도,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따라와 주질 않아요. 좀 따라와 주면 좋을 텐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억지로 하면 마음이 상할까 봐 부담 주지 못하겠고 그대로 두자니 계속 안타깝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의 복음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그 말씀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이 당시에는 목사도 없었거든요. 전적으로 사역하는 전임 사역자도 없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의 입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이 점점점 더 강화되고 왕성해지면서 제사장들까지도 예수의 도를 믿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동일한 일들이 지금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이 말씀도 앞부분과 뒷부분을 여러분 강조점을 보고 들으십시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두 번째는 뭡니까? 수가 많아지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속도로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 숫자적인 증가보다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동인인 거지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각 지역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되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진행하는 교회 생활의 주체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변화시켜 주신 성령의 위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여
이루어지니라.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뒤에 나오는 부분은 결과인 것입니다. 이 결과를 내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고 세속적인 방법을 쓰고 자기 멋대로 한다면 여러분 결과는 사람들에게 잠시 기쁨을 줄지언정 오히려 모든 문제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인의 숫자를 더해가게 하는 놀라운 능력은 성령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중심에,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 성령의 위로로 날마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요, 사도행전 12장 24절입니다. 짧습니다마는 두 가지 부분을 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세 구절을 보았습니다만 계속 많아지더라, 더해지더라, 곱해지더라,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가슴이 뜁니다. 감격스럽지요. 그런데 또 다시 한번 세 번째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더 굳건해지자 은혜가 더해지더라. 마지막 네 번째 구절도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또 수가 날마다 더하지요. 날마다 더하니라. 이 날마다 더하게 되는 그 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자.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다는 믿음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변혁시킬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지금은 고난일지라도 이 고난을 통한 영광이 있을 것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살아가면서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더 힘든 경우도 있고요. 소위 말하는 역경과 환란이 차례차례 다가올 때 사람들은 당혹스럽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 왜 나에게는 고통이 지나가지 않을까?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두 개가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문제들이 내 발목을 붙잡는 것 같아서 신앙에 큰 의구심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수많은 사람들, 지난 교회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영향을 끼쳤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보면요, 그 고난 가운데,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 각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진 않지만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만질 수 없지만은 곧 만질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해지자 날마다 주께서 수를 더해가더라. 사도행전은 네 가지 구절을 보았습니다만 여러분, 그 이전에, 이 말씀이 기록되기 이전에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었고요, 갈등도 있었고요, 여러 교회 그룹 안에서의 부딪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자, 특별한 방식으로 해결되자 이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케 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이 갈등을 해결하고 또 부흥으로 이끌어가는 열쇠였을까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단호하게 명하고 있습니다.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고난이 찾아와도, 갈등이 생겨도, 어떤 난관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통과하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부흥과 발전의 역사를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부흥은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박해가 있었는데요, 양측에서 집중적으로 박해랍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의 박해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의 분파로 여겼기 때문에 아주 우습게 여기고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없애는 것이 유대교를 더 강화시키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바로 그 일을 도맡아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한 증오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박해했었습니다. 또 다른 박해는 체계적이고 온 지역에서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속 국가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따르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세속적인 방식에 따르지 않습니다. 물론 외적으로 보면은 사회에 혼란을 끼치는 그룹처럼 보이지는 않는데 뭔가 마음에 걸리는 거지요. 그러다가 로마 제국이 서서히 쇠퇴할 때에 그들이 신탁을 여쭙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사제들을 통하여 신탁을 합니다. 왜 로마 제국이 이렇게 힘을 잃어갈까? 왜 이방인들이 이렇게 많이 침공을 하는데 우리는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패배를 경험할까? 그런데 이런 신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국 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대로 두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예수라고 하는 신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로마의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이러한 잘못된 신탁으로 인해서 로마 황제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순교자들이 수없이 나왔지만은 배교자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혼란과 아픔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이 환란을 이길 수 있는 통로를 열어 주셨던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외적인 물리적인 박해만 있었으면 그나마 나았게요. 내적인 또 다른 위협과 박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는 이단들이 초대교회 시기에 얼마나 득세를 했는지, 외적인 물리적인 박해는 보면 알지요. 로마 사람들이 황제의 명으로 이렇게 박해를 하는구나, 유대인들이 우리를 증오하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구나 라고 분명히 눈에 보이는 적들이 파악이 되는데, 내적인 이 적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마는 은밀하게 또한 뒤에서 거짓된 교훈으로 성도들을 미혹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만한 진리인 양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아 버리게 되지요. 그러면서 교회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외적인 물리적인 박해가 강하고 멈출 기미를 안 보이고 내적으로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은 웬만한 모임들은 세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취를 감추게 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는 이 고난을 극복합니다. 오히려 더 굳건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지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성경은 곳곳에서 증거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울이 바울로 회심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했던 그의 눈이 오히려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목숨 바쳐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사명을 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임해야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요, 초대교회의 성장을 역동적으로 이끌어갑니다. 가장 가속화시켰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었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명령을 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이 임할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지만은 그들에게는 이 땅끝이 어딘지를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땅끝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 땅끝은 지형적인 측면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거부한 이들, 복음을 들어도 듣지도 못한 이들, 바로 그들이 땅끝이었던 겁니다. 바로 유대 안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땅끝이 있었지요. 사마리아도 그들에게 땅끝이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방 세계가 그들에게 분명한 땅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는 이 선교 보고가 전달되면서 성도들은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답니다. 감사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정이, 한 부족이, 한 나라가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끝나지 않고 그 일 때문에 이방인들이 교회로 유입되었다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이 이유 때문에 또 다른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그 갈등은
유대에서 온 몇몇 사람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내는 게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유대에서 안디옥으로 온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주장을 펼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방인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참 행복하고 좋은 일이지만은 여러분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례를 따라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 말을 하자 주변에 듣던 유대인들이 옳소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합당하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그들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알려주셨던,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통하여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강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였다, 좋은 소식이지만은 그들에게도 우리처럼 이러한 규례들을, 할례를 받고 율법의 조항들을 배우고 익히고 준수하는 것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그쪽으로 쏠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가르쳤던 바나바와 바울은 흥분을 합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그들과 논쟁을 하기 시작을 했지요. 왜냐하면 복음은 구원받는 조건으로 어떤 행위를 해야지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어떻게 주어지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지혜자든 어리석은 자든 노예든 왕실에 있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예수의 복음은 좋은 소식, 생명의 복음인데 유대에서 몇몇 사람들이 분위기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은 정말로 복음적이고 올바른 주장이었지만은 또 반대한 이들과는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두 그룹이 나누어지기 시작을 하죠. 심각하게 논쟁이 일어납니다. 이러다가는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로 분열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때 분열이 일어났다면은 교회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겠지요. 어쩌면 우리에게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지도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도하여 주십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사도와 장로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혜를 입은 공동체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보통 우리는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내 입장을 지지해 주는 사람들은 못지 않나요? 그래서 세력을 확장을 하고 내 말이 옳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면 그제서야 힘을 내서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 혼자가 아니니까. 이 싸움은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지지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야 전쟁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문제해결법은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 피 터지게 싸우다가 나누어지는 것밖에 없지요. 편을 가릅니다. 근데 오늘 교회에 보면요,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서로의 입장들을 다 얘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베드로가 그 중에 일어나더니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톤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말을 했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은 베드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아마 베드로는 곱상한 얼굴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우락부락하거나 굉장히 강인한 인상을 가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베드로는 어떤 말을 할 때 조곤조곤 차분하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그의 모습을 보면 아주 목소리도 크고 성격도 급하고 다혈질적이고 과격한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과는, 사도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성향과 성격의 소유자처럼 성경을 읽어보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얘기를 나누다가 그들 중간에 서 있는 베드로는 이전의 베드로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차분하게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간증합니다. 목소리 높여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각은 어느 쪽인지를 피력하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베드로도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땠습니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먹으라 했지만은 베드로는 거절했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유대인으로서
이런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결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재차 먹으라 말씀하신 후에 그 환상의 뜻을 베드로는 깨닫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탁에 교제를 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그는 차분하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 계획이 아니었다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도하기 위하여 고넬료 집에 계획을 가지고 간 게 아니었다고. 나는 거절하고 거부했지만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나를 택하셔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택하셔서 보내셨기에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인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 모든 것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그는 자신의 경험과 간증을 나눕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가 복음을 전파했을 때 이방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간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가 경험한 동일한 성령을 주신 것을 보았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겠지만은 요엘의 예언처럼 말이죠. 이방인들에게는 조금 다른 형태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일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셨다라고 간증합니다. 또한 이방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유대 정결법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직접 정결하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간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사이에 어떠한 차별도 두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론을 발견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무엇을 뜻할까요? 차별이 없는 겁니다. 나누어짐이 없는 거지요. 다를 수는 있지만은 그 다름은 서로를 밀쳐내는 그러한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세상은 그럴지라도 교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연약한 자나 강한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 그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면서 간증했던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구원의 방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 11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러분,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뭘 주장했나요? 구원에 이르려면 예수를 믿고 교회로 들어온 거 중요한데 구원을 이루려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율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이 정도의 정성을 보여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요청했다면은 베드로는 이 모든 나눔을 듣고 난 다음에 무엇을 말했나요?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우리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가 어떤 것들을 다루고 어떤 일들을 사안으로 다룰 때에 그 사안이 뭔지를 잘 봐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과 관련된 일들이 많습니다. 나의 생각과 관련된 일들이 상당히 많지요. 근데 교회는요, 가장 중요하게 다룰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러면 주의 은혜가 없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때로는 개인의 신념일 수도 있고 종교적인 행위에 입각한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주 예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 주 예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각기 다른 배경과 문화로 인하여 갈등이 생기고 논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일들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갈등과 모든 다툼들을 극복하고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복음의 능력, 주 예수의 은혜로 주어진 복음만이 우리의 나님을 하나 되게 하고 멀리 있던 사람들을 가까이 끌어줄 수 있는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405장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와.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잃었던 생명을 찾게 하시고 어둠에서 광명을 발견하게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지금도 끝없이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강력하게 끌어당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말씀에 가까이 하고 싶은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영혼을 바라보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님께로 강력하게 끌어당기기 때문에 도망치려 하더라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주님의 손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우리 모두를 끌어당김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소소한 일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계획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죠. 우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말합니다.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모든 난관이 풀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일은 교만을 주고 질투를 줍니다. 내가 했으면 어깨에 힘이 가고요, 딴 사람들이 하고 보면 뭔가 못마땅한 거죠. 교만과 질투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사람의 일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을 생기게 하는 거지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개념과 어휘를 사용하여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을 통하여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열매가 우리 사랑하는 더드림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될 때 여러분의 미래에 예기치 않고 생각지 못했던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